가끔 이렇게 서로 만나는데도 은혜로운 찬양 해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시온의 영광이 우리 교회의 영광이 다가오면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께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년을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시작하지만 올해 안에 모두 마스크를 벗고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탈무드가 기록된 미슈나의 제일 끝부분에는 자신에게 기적이 일어난 사람조차 그 기적을 알지 못한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탈무드는 이사야서 12장 1절의 말씀과 시편 72편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주석한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브 요셉이 설명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사야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가? 두 남자가 배를 타고 장사를 나가려 했다. 그중 한 명은 가시에 찔렸다. 그러자 그는 입에 담지 못할 욕과 불경한 말들을 쏟아냈다. 그는 장사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친구의 배가 바다에 가라앉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자 그는 감사하고 찬양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기록되기를 주의 분노가 돌아섰고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라 한 것이다. 이것은 랍비 엘리자레가 말한 것이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시편 72편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자신에게 기적이 일어난 사람조차 그 기적을 알아보지 못한다. 약간 문장이 좀 딱딱하죠? 탈무드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아서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주석에서는 두 친구 중 한 사람이 다리에 가시가 찔려서 장사를 갈 수 없게 됐다고 한탄했지만 이로 말미암아 오히려 목숨을 구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마치 중국의 고사성어인 그 세옹지마와 같죠. 그런데 가시에 찔렸던 그 사람은 하나님께 찬양했을 줄 몰라도 물에 빠져 죽은 그 친구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기적은 차별이 있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그러나 탈무드는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을 주지 않습니다. 이 탈무드의 이야기는 이사야서 12장 1절의 말씀과 시편 72편 18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대해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이 탈무드를 읽으면서 랍비 엘리자리라는 사람은 시편 72편 18절의 말씀,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 여기서 하나님 중에서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하나님, 이 중에서 홀로를 강조하면서 읽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홀로. 하나님께서는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니 곧 이 세상은 한 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 하는 신앙으로 이사야서 12장 1절의 말씀을 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전에 내게 노하신 것도 홀로이신 하나님이 기이하신 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제 진노가 돌아선 것도 한 분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고, 나를 안위하시는 것도 한 분이신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라는 겁니다. 탈무드에서 그 친구가 가시에 찔린 것도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고, 이로써 일을 나가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며 기적이라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거나 좋은 일이 생기거나 다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탈무드는 자신에게 기적이 일어난 그 사람조차 그 기적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니 일상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기적이요 섭리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눈치채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알아채든 눈치채지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홀로 기이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과 시편 72편 18절에서 19절까지 읽으면서 풀이한 이 탈무드에 의하면 우리는 마치 우리가 발에 가시가 찔린 것 같고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하신 것 같은 그러한 시절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 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와 함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독교 영성의 전통에서는 비아 네가티바, 부정의 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오로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을 때에도 밤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진통이 있어야 했고, 가을에 곡식을 걷기 위해서는 농부의 고단한 노동과 무더운 여름의 뙤약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창조가 멈춰버린 것과 같은 한밤중에도, 산모의 진통 속에서도, 농부의 고단한 노동과 한여름의 뙤약볕 속에서도,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순환에도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고, 이 신앙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의 말씀 예레미야서 31장 7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바빌론의 포로 생활에서 되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끝머리에는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너희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큰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은 그 안에 말씀을 간직하고 사느냐 아니냐, 그 말씀 아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바로 이게 차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건 아니건 기쁨보다 고난이 훨씬 더 많은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건 안 갖건 간에 우리는 지금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하고, 신앙이 있건 없건 간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코로나19의 위기 아래 살아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시절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소망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신앙인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듯이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앙하며 사는가 아닌가가 신앙인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 차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보는 눈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독일의 철학자 야스퍼스는 이성과 실존이라는 책에서 키에르케고르를 통해서 신앙 없이 살아가는 인간 삶의 무의미한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키에르케고르는 신앙 없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신앙적으로 이해할 수 없게 된다면 나는 애들이 희롱하는 곤충과 같은 기분을 느낀다. 나는 세상이 나를 무자비하게 다루는 것처럼 생각된다. 만일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면 나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곤충이나 이 사회라는 거대한 기계 속에 하나의 나사와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들은 정성을 다해 우리의 이름을 붙여주셨고 그 이름값을 하면서 살라고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가정에서는 인격적 존중을 받고 태어났고 살았다, 바로 이 말이죠. 그런데 세상은 나의 이름과 인격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태어나면서 이 세상이 나에게 준 이름은 번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죠. 학교에서도 사람을 번호로 부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사회는 나에게 아예 그 번호의 증명서를 줍니다. 주민등록증입니다. 이제 이 번호만 치면 내 어릴 적 성적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삶의 궤적들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남자들은 군대에서 군번이라는 이름을 받죠. 호적을 보면 이름이 나오는데요, 돌아가신 분 밑에는 몇 월 며칠의 사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덤을 가보면 무덤에도 번호가 쓰여져 있고 화장터에서는 화로에 번호가 쓰여져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신앙이 없다면 아이들이 희롱하는 곤충이 되든지 기계의 나사가 되든지 있다 사라지는 번호의 조합이 되든지 그게 전부라는 겁니다. 야스퍼스는 키에르케고르가 곤충과 같다는 이 말은 무신론자가 바라보는 이 세상의 삶을 빗대어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우연히 이 우주라는 낯선 곳에서 태어나 이유도 없이 살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죽음으로 가버리는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야스퍼스는 이 책에서 키에르케고르의 기도문을 소개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내가 이 곤충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고 또한 이 견디기 힘든 고독과 아픔을 잊고 하나님께로 가게 하소서. 키에르케고르는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의 삶이란 아무 의미 없는 어둠과 고독일 뿐이오니 이제 나에게 하나님을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바빌론으로 끌려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있건 없건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건 안 하건 이들은 포로로 잡혀 바빌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안에 예레미야가 전한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올 곳이라는 소망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었고 너희는 내 큰아들이다 하는 사랑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믿건 믿지 않건 이들은 똑같이 끌려갔지만 신앙인들 안에는 말씀이 있었고 불신자 안에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받은 이들은 포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갔고 이들은 포로로 잡혔다가 절망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말씀으로 인해 하나의 번호일 뿐인 삶에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고 의미 없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섭리와 기적의 공간으로 바뀌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몸짓과 발짓이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기에 우리 안에 말씀이 없다면 창조된 이 세상을 전혀 알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라고 증언하고 있고 이어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됐으니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하늘과 땅과 태양과 달과 별 그리고 우리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없다면 또한 그 말씀에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나서 아무 이유 없이 살다가 알지 못하는 죽음으로 인생을 끝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허무한 인생을 잊으려고 세상 사람들은 향락에 빠져 살거나 니체와 같은 철학자는 사람은 권력을 향한 의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오로지 권력을 향한 영겁회기, 영혼회기 안에서 그 안에서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큰 아들이라는 그 사랑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포로에서 해방되는 소망을 가지며 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는 낯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말씀 안에 살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도 말씀으로 만들어졌고 여러분도 말씀으로 만들어졌고 세상도 말씀으로 만들어졌으니 그리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으니 우리는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 나와 아무 의미 없이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 세상에 나와 말씀과 함께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이 아닙니까? 중세 독일의 신비가이면서 신학자인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이 말씀을 통한 창조를 흘러나오나 그 안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흘러나오나 그 안에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라는 것이 제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 이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안에서 밖으로 말씀을 통해서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카르트는 흘러나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흘러나오나 그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흘러 밖으로 나온 것 같지만 그 안에 있다, 곧 하나님 안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나 하나님 안에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밖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안만 있고 밖은 없다는 겁니다. 흘러나오나 그 안에 있다,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안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땅도 이 우주도 모두 다 흘러나오나 그 안에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 흘러나왔고, 나왔다 해도 하나님 밖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두 다 하나님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가족과 교회와 이 땅과 지구와 우주도 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 흘러나왔지만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대단히 놀랍습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섭리인지 기적인지 그조차도 모르지만 요한복음은 매 순간순간이 기적이고 섭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흘러나오나 그 안에 있다, 사실 이것은 에카르트가 지어낸 그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과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그가 신학적으로 따져보니까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말씀이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의 눈에 세상의 순간순간은 그냥 돌아가는 기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밖으로 나오지만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의 신비이고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카르트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주석하면서 이런 시를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백만 년 전에 창조하신 모든 것과 수백만 년 뒤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모든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들 모두를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창조하고 계신다. 과거의 모든 것과 현재의 모든 것과 미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창조하고 계신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피상적으로 보면 하늘의 해는 그냥 저기 떠 있고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은 그냥 우연히 여기 있는 것이고 나는 태어나 번호를 받고 살다가 죽는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마음 깊이 말씀을 붙들고 보면 수백만 년, 수백억 년 전서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끊임없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고 제가 지금 여기서 팔을 움직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듣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말하고 듣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사람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건 위로하지 않건 사람들은 모두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예레미야의 예언과 위로를 신앙적으로 듣고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신앙인들은 바벨론의 포로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낯선 땅에서의 이방 생활을 이겨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붙들고 이를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곤충이 아니고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기계의 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만들어진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제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만들어진 이 세상 안에 이제 그 말씀 자체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거하셨다가 아닙니다. 지금 거하신다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2000년 전에 거하셨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와 상관없는 그 어느 곳에 간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승천하시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오르시어서 모두와 함께 있다는 말씀이죠. 2000년 전의 하늘이나 지금의 하늘이나 다 똑같습니다. 지금의 하늘이나 2000년 후의 하늘이나 다 똑같을 겁니다. 예수께서는 2000년 전 갈릴리에 사시고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지만 그는 살아나셨고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래에 있는 지금 이 순간에 두세 사람이 모인 바로 이곳에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흘러나오나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왔지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나왔지만 우리를 만드신 말씀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디에 있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의 삶이 위기가 있든 고통 속에 있든, 암울한 미래에 눈물을 흘리고 있든, 코로나19가 우리를 덮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바로 그 사실과 믿음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본 일이 없고 그 어떤 순간에도 언제나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뒤덮고 무신론이 팽배한 이 세상은 저와 우리는 하나의 곤충일 뿐이고 숫자일 뿐이고 나사일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는 이 지구와 우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1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호흡과 생명을 주시고 세상과 세상의 모든 생명을 품고 이끌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가장 영혼 깊은 곳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만들어진 이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2021년을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나약한 마음으로는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계속 암담하고 언제 이 코로나19가 끝날지 걱정이 되고 또한 점점 더 힘들어지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한숨만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숨을 쉬는 바로 이 순간에도 이 암담한 미래를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이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성육하시어 지금 우리 가운데 항상 같이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이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교회 식구들 주님께서 다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의 눈을 열어주사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그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더 깊이 함께 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